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요. 테너로, 베이스로, 소프라노로 우리 장로님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첫날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끝날까지 우리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40장을 보았는데 39장까지는 우리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열방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경고도, 심판의 경고도 있지만 열방에 대한 또한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도 39장까지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 끝에까지는 포로기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대한 이후의 선민의 회복 그리고 부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40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이사야서를 읽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서 고역을 당했고 노역을 당해서 고된 시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오늘 첫 번째 줄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7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을 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또 나오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장소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위로를 받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좀 위로해달라. 위로가 필요한 때, 위로를 받고 싶은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1장 1절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끝에 가면 66장 13절에 가면 다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아멘.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 13절로 넘겨주시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 1절과 2절과 63절의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위로의 하나님이 40장에서 66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크고 넓은 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품이죠.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합니까?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잘 됐으면, 더 크고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알다시피 우리의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자라던가요? 물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여 잘 자란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서 서로 공경하면서 잘 자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삐딱하게 자란 자녀도 있고 부모의 그늘에서는 잘 자랐으나 막상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에 홀로 서기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큰딸이 1년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예, 너무나도 상처를 입은 거죠. 사회 초년생들의 아픔이 이런 거구나. 홀로 서기를 할 때 세상이 허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을 살아본 우리들이 어디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이 세상은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 생태계 안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소가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모두를 향한 투쟁의 장소가 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 서바이벌 게임, 생존의 경쟁의 사회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까? 아픔을 당합니까? 괴로움을 당합니까?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겪게 되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경쟁하면서 또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매우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밤중에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기 통 속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죠. 딸,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전화기 통해서 밤새 엄마랑 통화를 이렇게 하죠. 밤새워 통화를 하고 그리고 밤새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아들과 딸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잠을 좀 자죠.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위로를 받을 때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근육은 우리를 심력이라고 그러죠. 심력. 마음의 근육이 잘 키워져야 합니다. 심력이 잘 키워져야 조금만 상처를 주는 말, 누가 상처를 주고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력이 잘 형성돼, 마음의 근육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심력이 약하면 작은 말에도 조그만 섭섭한 말 한마디에도 금방 우울해지고 금방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소심해지고 그러면서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 심력을 우리 부모는 자녀를 키워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죠. 격려를 해주는 거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심력을 키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저와 각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소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영혼의 전쟁터입니다. 영혼의 전쟁터.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의 장소가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과 끊임없이 다투며 싸우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만인들끼리 싸우는 투쟁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사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탄의 공격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상처를 육체로 입기도 하지만 마음에도 입고 영혼에도 상처를, 뇌상을 입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는 것은 곧 사단이 주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살아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활동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끊임없이 존재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여 공격하여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나누어 주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삶의 비참한 공경함 속으로 우리를 계속 빠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성도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수많은 육체의 질병을 당하고 관계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바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찾아야 할 품은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어머니 품보다 아버지 품보다 훨씬 더 넓은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서 상처 입은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의 죄책감, 이런 모든 것을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변론하다는 말 들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변론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 드러내어서 속삭이는 것, 실컷 이야기하는 것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유혹에서, 시험에서, 공격에서 넘어졌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그 모든 것을, 그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드러내어 실컷 아버지께 변론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은 주님 앞에 변론하면서 주님께서 희게 해주겠다,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흉금을 다 털어놓고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늘 아버지께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6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파란 색깔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겠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위로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지만 위로를 받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위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바로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위로를 받는 장소가 구약에서는 성전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성도가 애통하는 곳,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장소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도가 애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애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애통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겪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성도가 말하는 애통은 더 궁극적으로 내 본성적 자아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결코 변하지 않는 내 본성, 영혼의 실존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영혼의 실존을 보면서 울고 있는 나의 마음, 이것이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물론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언어로 수만 마디로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언약궤를 통하여,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위로를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교회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휘장, 교회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직면하여 여러분의 애통과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아파하십니까?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로의 성령님을 성전에 와서 찾고, 그 위로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정진하면서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